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또 하나는 죽음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멈춰서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봐야겠죠. 과연 나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생명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사실은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요아스 왕은 죽음의 길을 가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에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왜 그가 몰락할 수밖에는 없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생명의 길을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요아스가 죽음의 길을 가게 되었던 그 첫 번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타인의 신앙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죽음을 알리는 소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야다의 죽음은 요아스 왕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에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병행 구절인 열왕기하 12장 2절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의 신앙의 멘토였죠. 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요아스 왕이 왕위에 올라갈 때 그는 과연 몇 살이었을까요? 7살이었습니다. 참으로 다행히도 그에게는 훌륭한 신앙의 멘토가 있었죠.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도 아래서 그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러했다는 것이죠. 어느 날 그 제사장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아스 왕의 신앙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 17절 그리고 18절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야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후에 얼마 되지 않아 유다의 방백들이 찾아왔을 때 그는 너무나도 빠르게 그리고 쉽게 우상 숭배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아스 왕의 총 통치 기간이 40년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수십 년 동안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토록 빨리 그리고 쉽게 그는 돌아서 버리게 된 것일까요? 그만큼 그는 철저하게 타인의 신앙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타인의 신앙을 의지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다른 사람의 신앙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가 그토록 의지하던 제사장이 이 세상을 떠나는 바로 그 순간에 그의 신앙은 근본부터 흔들릴 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요아스 왕은 다음과 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기도 안 하지만 제사장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잖아.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지만 제사장이 하나님과 동행하잖아.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실 거야. 삶의 난관에 부딪히거나 문제가 찾아와도 제사장에게 물어보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지혜의 조언을 해주겠지. 설령 내가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제사장이 바로잡아주지 않겠어?
철저하게 타인의 신앙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신앙에는 그 어떤 능력도 없기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이 유독 요아스 왕의 삶에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삶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타인의 신앙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혹시 그 사람이 나는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예배, 말씀, 기도, 선교를 통해서 정말로 내가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험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여기까지 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타인의 신앙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렇게 타인의 신앙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능력 있게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 사역을 합니다. 그러한 능력을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고 부러워했던 제사장의 7 아들이 사도 바울의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었던 귀신이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19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귀신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말이야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니?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을 제압합니다. 그들의 몸이 상하고 벗은 채로 도망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는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지금 내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말이야 너의 부모도 알고 너의 배우자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니? 내가 너를 만난 적이 없구나.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단다. 만일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일생일대 가장 공포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신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미 너무 늦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무서운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오늘 돌이켜야 됩니다.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생명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아스 왕이 죽음의 길을 가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죄악의 불씨를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요아스 왕은 타인의 신앙을 의지했기 때문에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는 없었죠. 그러나 그것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랬던 그가 한순간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다는 것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우리는 역시 병행구절인 열왕기하 12장 2절과 3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다만 산당을 제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그는 죄악의 불씨를 남겨두게 되었던 것이죠. 자,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산당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정확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신학자들은 아마도 이 산당에서 우상 숭배나
또는 적어도 종교적인 혼합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서를 보면 수많은 왕들이 왕좌에 앉았을 때 다만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확언할 길은 없지만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구가 등장할 때마다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에서 히스기야 왕이 즉위했을 때 그는 산당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요아스 왕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는 다만 산당을 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약의 불씨가 훗날 큰 불로 번져서 자기의 삶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립니다. 다만 산당을 제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항상 이 다만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삶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의 여가 생활은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의 취미 생활까지 관여를 하신다면 제가 너무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삶을 다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다만 내 자녀들만은 건들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저는 전부를 다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내 돈은, 내 휴가는, 내 커리어는, 내 자존심은, 내 체면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성경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만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붙은 부분적인 헌신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부분적인 헌신을 받으실 만큼 한가한 분도 아니요, 시시한 분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제 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부분적인 헌신이 아니라 총체적인 헌신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쯤이야. 아니, 지금 딱 보면 너무나 작은 불씨일 뿐인데 이게 뭐 대수겠어? 이것쯤이야 라고 우리가 남겨놓은 것 때문에 다만 이것만은 제가 움켜쥐고 있겠습니다 라고 말한 그것이 나중에 큰 불로 번져서 우리의 삶 전체를 집어삼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지금 탐심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죄악의 불씨를 마음속에 품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반드시 제거하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 이것쯤이야. 세상에 이런 욕심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처음부터 소도둑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늘도둑으로 시작하죠. 근데 시간이 지름에 따라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욕심이 잉태하여 무엇을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조그만 욕심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 탐심이라고 하는 작은 불씨는 우리를 죽음의 길을 가게 할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정욕의 불씨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지구촌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짝지어 주신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을 마음에 품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장 멈추십시오. 그 불씨는 반드시 오늘 제거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어요. 다만 마음속으로 생각만 한 거예요. 내가 실제로 불륜 행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생각만 한 것도 잘못입니까? 잘못입니다. 모든 죄는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욕이라고 하는 불씨를 오늘 제거해버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불씨가 큰 불을 일으켜서 나의 삶을,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가정을 다 불태워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함으로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미움이라고 하는 불씨를 마음속에 품고 계신 분 계십니까? 또는 미움이나 증오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웃에 대한 시기나 질투에 대한 불씨를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거하시지 않는다면 훗날에 그 미움, 증오, 시기, 질투라고 하는 불씨는 뒷담화 그리고 험담이라는 바람을 타고 산불처럼 번져서 여러분의 삶을, 대인관계를,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불살라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써 내 삶에 있는 모든 죄악의 불씨를 다 제거해버리는, 결단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아스 왕은 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는 없었을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마지막 이유,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주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아스 왕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회를 주시죠. 오늘의 본문 말씀 19절에 보면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참으로 애석하게도 요아스 왕은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소규의 경읽기입니다. 아무리 경고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깨끗이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두 번째 기회를 주시죠. 오늘의 본 말씀 20절에 보면 그가 평소에 살아생전에 그토록 존경했던, 신뢰하고 의지했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오늘의 본 말씀 20절 화면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릴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를 버릴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최종적으로 버리실 것을 결정하셨다면 그 메시지를 전할 이유도 없겠죠. 그냥 버리면 그만입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면서 쓰레기를 향하여 내가 너를 버릴 거야 라고 말하고 버립니까? 그냥 버리죠. 하나님께서 버릴 거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는 이번에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에게 듣기 거북한 메시지를 전하는, 나에게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스가랴 선지자를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배은 망덕하고 극악무도한 죄인인 요아스 왕을 당장 처벌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찌된 영문인지 그러시질 않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 23절에 보면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요아스 왕은 심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침상에서 자기 부하의 손에 의하여 피살당함으로써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아스 왕이 스가랴 선지자를 죽이던 바로 그 순간에 그의 생명을 취하시지 않으셨을까? 왜 더 기다리셨을까? 한 번 더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가 돌이키기를, 그리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오기를. 그러나 그가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을 때
무서운 심판의 날은 임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래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시기에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다만 마지막 기회가 언제인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시는 분, 예수님을 아직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지 않으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어야겠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잘못된 길에 돌이켜서 나도 신앙생활 해야지. 다만 오늘은 아니야. 오늘은 내가 바쁘니까. 오늘은 내가 피곤하니까. 오늘은 옆에 있는 사람 눈치가 보이니까. 오늘은 내가 좀 더 체면을 지키고 싶으니까. 오늘은 예배 끝난 다음에 바쁜 일이 있으니까. 오늘은 아니야. 내일 또는 다음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 예수님을 영접할 거야.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저는 단 하나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다음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은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기회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 지구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기는 하나 오늘 밤에 무사히 집으로 귀가하리라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아직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오늘 이 지나가기 전에 꼭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제가 저 뒤에서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 꼭 저를 찾아오십시오. 아니면 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지구촌교회를 섬기는 그 어떤 교역자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분당 채플에서 예배드리고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지나기 전에 지구촌 교회 교역자들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소개해드리고 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만 내일이 아닌 오늘 결단하고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참된 생명이, 참된 평강이, 참된 행복이,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우리가 과연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생명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사실은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얼마나 풍성한지를, 얼마나 즐겁고 신나는지를,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몸소 체험하고 평생에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Good TV